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구약성경 758쪽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아멘. 이야기를 만드는 연출가나 작가에게는 피날레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결말이죠. 이 결말이 없으면 우리 그것을 미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찜찜하고 뭔가 끝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미완성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미완성으로 마치고 싶습니까? 다 완성하고 마치고 싶지. 그러나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미완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작품을 연출하는 하나님의 큰 손과 그 작품이 대략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플롯을 알 수 있습니다. 플롯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의 발단이 있고 그 다음 그 발단이 전개됩니다. 전개되면 그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더 심해지면 위기가 닥칩니다. 위기가 닥친 다음에 그 위기를 해결하는 클라이맥스가 있고 그리고 결말이 있고 대단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여기가 갈등이다, 위기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면서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드라마에도 이런 플롯이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이 사건의 발단이라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결말과 대단원이 될 것입니다. 아니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런 결말을 가져오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한 책 에스더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고 8장은 특별히 클라이막스의 첫 번째 단계, 9장은 클라이막스의 두 번째 단계, 그리고 후반부는 결말, 대단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장에 보면 8장에 이미 옛 조서를 덮는 새 조서가 내려집니다. 옛 조서도 없앨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 조서가 내려짐으로 옛 조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옛 조서에 대항할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새 조서가 발휘되었던 예비적 사건,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 승리는 진짜 승리지만 앞으로 올 승리의 또 예비적인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승리가 오늘 9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승리입니다. 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9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일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거기에 마음대로 행하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언뜻 이 표현을 보면 유다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을 죽였나 보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서로 민족끼리 어울리면서 살아야죠. 아니,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서로 인종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아니, 유다 민족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싫다고 사람들을 죽이면 그게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각일까요? 이때는 전쟁의 시기입니다. 한 민족이 살아남느냐, 한 민족이 사라지느냐라고 하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시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자기 민족에게 쳐들어와서 민족의 주권을 침해하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외부 세력에 대하여 저렇게 저항하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인들이 전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니까 나 잡수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우리 가족에 지금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니까 강도님 어서 오십시오.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식구가 위험에 처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는 목숨 걸고 그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지. 다치도록 죽어가도록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아비나 그런 어미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 민족 전체가 페르시아 전체에 씨도 말리지 않을 정도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에 의해서 탄생하고 태어난 것이 바로 하만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 계략이, 그런 위험이 점점 닥쳐오는 때에 오늘 새로운 조사가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무장하고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조건이 그 모든 자기들을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원수로 판명된 대상들, 그리고 자기들을 학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대상들을 상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죽인 대상은 남자들만 죽였습니다. 자녀들이나 여자들은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늘 뒤에 쭉 읽어보면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서의 내용에는 재산을 탈취해도 괜찮다라고 왕명에 의해서 내렸지만 유다인들은 그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손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 있는 그 대상만 죽이게 되어 있지 그 친척이나 식구들을 연좌해서 죽이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아주 사악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족을 멸하고 칠족을 멸하는 아주 사악하고 아주 잔인한 법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아주 성경에 반대하는 그런 법이 바로 연좌죄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아비나 자식이나 부인이나 식구나 친척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성경은 그 절대 금합니다. 당사자만 책임을 져라. 그래서 남자들만 그 책임을 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들만 죽였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유다인들은 자기의 정당방위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들이 존속하고 이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유다의 공동체는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체에서 번영했습니다. 이 400년이 약 한 45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초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도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에스더가 없었더라면 가정법입니다.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아니었더라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어떤 구원의 일들을 충분히 펼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온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건대 그 과정 속에서 이 에스더가 일어서지 않았더라면 유다 공동체는 없어졌을 것이고 유다 공동체가 없어졌더라면 초대교회에 일했던 사도 바울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는 그 제자들도 없었을 것이고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에스더 사건은 우리까지도 연결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존속하였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들을 펼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의 사건과 우리와 생각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500, 600년 전의 이야기라고 연결 안 된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몇몇 가지 놀라운 미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늘 저는 그 메시지를, 그 교훈을 9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2절을 우리가 한번 건너가서 보기를 원합니다. 9장 22절부터 제가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책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 이 부림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부림절이 등장하게 된 과정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위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어느 시대나 어떠한 나라에나 하만 같은 사람 등장합니다. 왜 하만이 등장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하는 것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자의 후손을 없애려고 무진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간혹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셨을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없애는 일이 실패했습니다. 만일 이때
하만을 통하여 유다인을 멸절했더라면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었을 그 일조차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버지가 아픈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서 이 땅 위에 사탄의 무기였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병기가 되어 오히려 사탄을 심판하고 사탄을 묶어버리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사탄은 이들을 무지 싫어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무지 미워하고 핍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핍박해서 없애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혐오하고 혐오하는 대상입니다. 그런 혐오한 대상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 세계에 대한민국에서 6.25 전쟁이 마지막으로 온 나라들이 엮여서 치렀던 전쟁의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도 조그마한 전쟁들이 있었지만 여러 나라들이 막 섞여서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그 균열이 올해 깨졌습니다. 드디어 여러 나라들이 인볼브해서 싸우는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다를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힘든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만 같은 사람이 이러한 어려운 일들과 전쟁과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교회를 없애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평화롭게 사는 땅에 불을 보내리라. 미국에도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이 모든 땅들이 흔들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미래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8절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왜 황무지가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보내서 황무지로 만드셨기 때문에 폐허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9절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황무지가 되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다 끝마치시고 미사일과 탱크와 비행기와 그리고 무기들을 다 불사르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언젠가 그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의 시점이 지금 이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온 세계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출발선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얘기하기를 진통이라 산통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냥 왔으면 좋겠지만 미안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어야 된다고 산통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면 오늘 하만 같은 사람이 등장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거기에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9장을 보십시오.
9장 24절 맨 마지막,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였으나.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나 보다라고 그 다음 기대하면서 25절을 읽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를 누시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여호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의 저자가 왜 이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이야기처럼 흘러가지만 네가 이 막간의 사이에 혹은 글과 글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찾아보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첫째 원인이 아닙니다.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첫째 원인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두 번째 원인을 사용하셨어요. 첫 번째 원인은 두 번째 원인을 포괄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덮고 있지만, 두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을 따라가는 원인을 얘기합니다. 왜 에스더를 사용하셨느냐? 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6편에 볼지어다 내가 땅을 황무케 하였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걸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여인을 통하여 온 백성을 살렸고, 온 백성을 살리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살렸고, 믿음의 공동체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서 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고, 초대교회가 있었고, 땅 끝까지 퍼져나간 사람들이 첫 번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면 복음이 이 땅에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유대인 지역 지나가다가 절을 한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놈의 유대인, 시큼한 모자 쓰고 시큼한 옷 입고, 아이고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핍박받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알게 된,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쓰셨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사용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평강할 때, 편안할 때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편안하고 평강할 때 하나님 편에 애쓰려고 하는 사람은 위기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지만, 편안할 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은 위기 때 떠납니다. 목사님, 저는 위기가 오면 위기에 강합니다. 저는 위기 때에 예수님 팍 붙들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이 위기 때도 잘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 때도 기도합니다. 평상시에 친절한 사람이
위기 때도 친절합니다. 평상시에 인격을 가진 사람이 위기 때 인격을 발휘합니다. 평상시에 미안한 말이지만 개차반인 사람이 위기 때 인격을 발휘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 똑같습니다. 평상시에 평안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 편에 선 사람이 위기 때에도 주님 편에 설 줄 알지, 위기가 된다고 설 줄 아십니까? No.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미국 땅에 지금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때, 평안하게 하실 때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을 혹시 깨우고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에스더처럼 그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5절 뒤에 제가 읽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 뒤집어 엎었더니 그 날이 변하여서 22절을 한번 가서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모든 걸 뒤집어 엎을 때 슬픈 날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았던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이 불임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스더서는 인간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Miniature God's History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약간 축소해서 짧은 기간, 10년의 기간 동안에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래의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이렇게 불임절의 놀라운 영광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우리는 그 일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불임절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3월 한 며칠쯤 지나갔습니다. 17, 18일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임절이 아니라 부활절, 주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옛 조서를 덮으시고 폐하시고 새 조서를 내리셔서 승리하신 예비 승리의 날이요. 우리는 그 승리를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부활로 새롭게 생명을 소생시키며 다시금 일어서는 영광의 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소생돼서 이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에서 씨름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다시금 패배한 마음도 있고 실패한 마음도 있지만 다시 와서 또 소생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이걸 매번 반복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완전한 승리의 부활 주일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불임절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에 퀘스천 마크가 많습니다. 물음표가 많습니다. 왜 안 되는 것도 많고 안 닿는 병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세상은 악하고 왜 이렇게 인간은 참으로 거짓말쟁이고 여러 가지 물음표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으세요. 많이 질문하세요. 많이 물음표 갖고 계세요. 물음표가 많은 사람이 느낌표가 많습니다. 물음표가 없는 사람은 느낌표도 별로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씨름하고 안 되고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뭔가는 주님 때문에 좀 애를 써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손해보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뭔가 드리지 아니하고, 아니, 의문부호를 갖지 아니하고 느낌표를 갖는 것은 불안당입니다. 불안당이 뭔지 아시죠? 땀 흘리지 아니하고 얻어먹으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불안당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주님을 아는 사람은 땀 흘리며 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날레가 있습니다. 이 멋진 피날레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헌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헌신,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에 행할 일은 이번 주에 꼭 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